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 213페이지 조망과 수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늘 자녀에게 조금이나마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요구하기 전에 이러한 이해가 가능한지를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전문적인 학술 용어로 조망과 수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추측하여 결과를 끌어내므로써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 사고, 심리적 과정들, 감정, 소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조망과 수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면 아동에게 일련의 미완성의 그림들을 보여주고 그림을 완성해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의 경우 당연히 체계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 서로 다양하기보다는 서로 비슷하다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남의 형편을 추측할 때 올바른 결과에 이를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망치 이야기. 한 사람이 그림을 벽에 걸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못은 있지만 망치가 없습니다. 이웃집에는 망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집에 가서 그 망치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음과 같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만일 그 이웃이 나에게 망치를 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그는 어제 이미 그냥 무성의하게 나한테 인사하지 않았는가? 아마 바빠서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그냥 바쁜 척한 것이고 사실은 나에 대해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가 무엇인가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지. 만일 누군가 나에게 연장 하나를 빌리려 한다면 나는 얼른 빌려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는가?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게 그런 단순한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런 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파괴하는 인간이다. 그는 자기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겨우 그 망치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정말로 이것으로 됐다. 그는 옆으로 건너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이웃은 문을 연다. 그런데 그 이웃이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주인공은 그 이웃에게 소리를 쉰다. 그래, 그 망치 갖고 잘 사시오, 이 무례한 사람아. 이제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옳게 행동하다가 다른 때는 불쾌감을 느끼는지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은 조망 수영을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대부분의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상황 추측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감정 조망 수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에서 6세에서는 감정의 구분과 표현에서 중요한 발달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이 다른 사람도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분명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셀마는 조망 수영에 관한 중요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인간관계에 대한 발달을 여러 수준으로 나누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세까지 수준 0, 자기 중심적이고 구분되지 않는 조망들. 이 연령대의 아동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알 수 있지만 수준 0에서는 이런 연령대의 아동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알 수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다른 사람은 자신과 다르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동이 자신의 조망을 다른 사람의 전망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은 예를 들어 주관적인 면과 사회적 객관적인 면을 혼동합니다. 아동은 주관적인 면과 사회적 객관적인 면을 혼동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조망 수용 단계에서는 아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아동이나 성인에게 소리 지르며 갑자기 물건을 빼앗거나 때로는 몸을 부딪히며 밀어버리는 행위에서 실제로 자주 나타납니다. 이제 수준 1, 3에서 6세까지인데 주관적이거나 구분된 조망. 이 수준의 아동은 똑같이 인식한 상황에서 자신의 조망과 다른 사람의 조망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아동이 각 개인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수준에 있는 아동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도록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출 줄도 압니다. 수준 2, 6에서 12세까지 자기 반영적이거나 상호적인 조망. 아동은 이때의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의식의 출발은 아동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자신의 평가, 판단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능력은 상호 관계라는 새로운 형태의 의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 이상 행위의 상호 관계, 그는 나를 위해 일한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한다 라는 그런 만이 아니라 사고와 감정의 상호 관계, 그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것을 그가 안다, 이러한 것을 의식하는 그러한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아동은 친절하게 남을 설득함으로 자신의 견해를 지지해줄 지원자를 얻고자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분명히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소원을 다른 사람의 소원에 종속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따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분명하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때 저항하기도 합니다. 수준 3. 청소년. 상호적인 관점 제3자의 관점. 이 수준에서는 수많은 연쇄적인 상호 관점들을 깨달음과 동시에 질적으로 새로운 의식에 도달합니다. 즉 상호적인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사고들과 서로 간의 관점들을 동등하게 잘 조합하는 개인 능력에 대한 의식입니다. 제3자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 사람 간의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의식으로 이끌어줍니다. 수준 3의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을 자신의 계획에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청소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과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에 똑같이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 이들은 관계성의 지속성을 고려하면서 일을 처리합니다. 수준 4. 사회적 입장과 심층 관점, 성인. 수준 4번도 수준 3번과 같이 모든 사람이 이 단계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사람의 생각이 공동의 기대나 당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비상적인 정보나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기도 하고
혹은 매우 깊이 있으며 표현되지 않은 생각까지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준에서는 인간관계를 네트워크나 시스템으로 보게 됩니다. 사람의 견해를 사회적, 법적, 도덕적 관점의 컨셉트로 일반화합니다. 4. 가치관과 도덕 간의 발달. 경험적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윤리를 해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인간의 경험과 판단과 행위를 이끄는 규범이 얼마나 다양한지, 또 사람이 이 규범을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하는지, 이 규범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준수하는지,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와 지키는 경우에 얼마나 다양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고자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어권에서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제 위에 이제 이 사람이죠. 몬타다의 저서에서 말한 이러한 정의를 통해 신학과 심리학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도덕적 영역을 발달시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심리학자는 윤리와 도덕의 성경적 입장을 도입하거나 가정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경험, 판단,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실험 대상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는지 대답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관해서 피아제 이외에도 특히 콜베르크의 연구 결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콜베르크는 아동과 청소년이 어떤 구체적인 규범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그들이 이 규범에 합당한 행위를 취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판단을 하게 한 원인과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은 예를 들어 전쟁 참전 거부나 위험에 처할 경우 묵비권 행사를 하는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료 3-16에 묘사된 딜레마를 가지고 콜베르크는 다양한 연령 단계의 아동과 청소년의 결정 원인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인츠 딜레마. 한 여인이 불치의 암을 앓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최근에 어떤 약사가 발견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약사는 그 약을 조제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싸다면서 약의 조제가의 10배나 비싼 가격을 요구했다. 2,000마르크 정도가 원래 제조가라면 2만 마르크를 지불해야 했다. 병든 여인의 남편인 하인츠는 그 돈을 여러 군데서 빌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약사가 요구한 가격의 절반밖에는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약사에게 자기 아내가 곧 죽게 되었다고 사정하며 약을 조금 더 싸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지불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약사는 아니요. 나는 그 약을 발견했어. 나는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소라고 말했다. 절망에 빠진 하인츠는 약국에 침입하여 아내를 위해 그 약을 훔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삼는 기독교인이라면 이러한 딜레마 상황들의 많은 부분은 즉시 해결될 수 있는데 이는 성경적 율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콜베르크의 발달 단계. 콜베르크가 추출한 연령에 따른 도덕적 판단의 발달 과정은 그림 3-1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X축은 연령축이고 Y축은 모든 도덕적 진술의 백분율이 되겠습니다. 이제 0세부터 이제 7세부터 이제 그 테스트가 된 게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베르크는 세 가지 수준으로 묘사했습니다. 흥미 위주의 인습 이전 수준, 친한 친구와 가족을 위주로 하거나 사회를 위주로 하는 인습 수준, 비교적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원칙에 우선을 둔 초인습 수준. 이들 각 수준은 세부적으로 두 단계로 더 나눌 수 있으므로 총 6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콜베르크 도덕 발달의 6단계. 1. 인습 이전 수준, 처벌과 복종 지향. 예. 힘이 있는 자에 대한 순종은 옳은 것이다. 아동은 벌을 받지 않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7에서 10세 도구적 상대주의,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는지와 내가 원하는 것, 때로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원하는 것에 맞는 것이 옳은 것이다. 여기에는 네가 나한테 하는 대로 나도 너에게 한다는 자세가 속합니다. 두 번째, 인습 수준 10에서 13세 상호 일치 혹은 착한 아이 지향. 이 단계에서 아동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동은 칭찬과 동의를 얻고자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하며 남을 돕고자 합니다. 이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 국한됩니다. 사회유지 지향 13세부터 이 수준에서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인 행동 규칙들은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더 우선권을 갖습니다. 품행이 방정한 것은 언젠가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초인습 수준 세 번째 15세부터 사회계약 정신 지향. 갈등 상황에서는 법이나 논리, 이성을 통해 볼 때 타당한 행동이 개인적인 욕구보다 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 19세부터 개인적인 이상과 원칙들이 유효하게 됩니다.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며 이러한 결정들은 때로는 주위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주위 환경이나 법 위에 세우게 됩니다. 칸트가 말한 내 의지의 최대가 항상 일반적인 입법의 원칙으로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 라는 것이 이 도덕 발달의 단계에 속합니다. 경험적 연구에서는 여섯 번째 단계는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그림 3-1에서 나타났듯이 성인의 가치와 도덕관의 대부분은 5번째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요걸 말하는 겁니다. 1, 2, 3, 4, 5, 6단계가 연령층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바뀌나를 본 건데,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오늘날 콜베르크의 이론 중 몇 가지는 빼야 합니다. 특히 고려해야 될 점은 그의 연구 결과들이 미국의 중산층 문화권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단계 이론을 규명했던 그의 초기 논문들은 숫자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생각을 많이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연구 결과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에 더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읽었던 그 하인츠 딜레마에 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츠는 훔쳐야 했는가? 1단계 아니요. 그는 절대 훔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해 훔쳐서는 안 된다. 2단계에서는 예. 그는 약을 훔쳐야 한다.
약사는 너무 돈을 밝히고 있고 약사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인츠가 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선한다. 내가 만일 하인츠라면 나는 훔쳤을 것이고 나머지 돈은 아마도 나중에 갚았을 것이다. 3단계 예. 만일 누군가 죽는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의 행동은 정당한 이유가 된다. 만일 그가 다른 방법으로는 그 약을 구할 수 없다는 상황 하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4단계 예. 만일 그가 절도죄에 따른 결과를 책임질 준비만 되어 있다면 감옥에 간다는 등 그는 약을 훔쳐서 아내에게 준 다음에 자수해야 한다. 5단계 예. 한 사람의 생명은 말할 수 없이 귀하지만 물리적인 것, 이 경우에는 약이 될 것이다. 승 그렇지 않다. 생명에 대한 병자의 권리는 이익에 대한 약사의 권리보다 앞선다. 6단계 아니요. 하인츠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약이 자기 아내와 마찬가지로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는 자기 아내에 대한 특별한 감정에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 가치도 생각해야 한다. 비슷한 구조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나선형적인 발달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또 발달을 7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은 평생에 걸쳐 발달된다고 생각한 콜베르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마지막 단계인 7단계 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도덕적 발달에 관한 연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콜베르크의 이 연구 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새로운 연구 결과나 그와 관련하여 초기 이론들이 몇몇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론은 상담자와 목회 상담자에게 각 연령층의 가치 범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것이 성인에게 반드시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 콜베르크와 그의 제자들 외에 다른 학자들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하빅 후르스트와 오에스터는 를 비롯한 학자들은 가치관과 도덕 간의 발달에 있어 일반적인 도덕 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의 쇠퇴는 권력과 개인적 분야에서의 그 중요성이 상승하는 것과 동반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이미 20년 전에 이제 제시하였고 이러한 발달은 더 큰 현실주의로의 경향이라고 그러니까 건강한 이기주의라고 표현하였으며 더 많은 자율로 가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들이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희생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는 청소년이 일단 학교를 졸업하면 국가 시민으로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려고 나중에도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학교에 다닐 때처럼 많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학자인 J.A. 스파울딩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매슬로우의 연구 결과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연구 결과는 인간의 삶의 다양한 동기를 생리적 욕구로부터 자아실현 욕구까지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기주의의 쭉 이제 매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기주의의 경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관습적으로 중요한 태도 각 가치 영역들에서의 변화들 이제 오에르테르 거죠. 이게 독일 사람.
태도 1, 요건 태도 1, 요건 태도 2, 태도 3. 태도 1은 성인의 영향력에 대한 거부. 그 다음에 태도 2는 자선적 행동. 태도 3는 사회적 명성에 대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성장 단계에 따른 욕구 정도. 처음에 육체적 욕구가 제일 높네요. 그 다음에 쪼로록 육체 욕구는 점점 내려가고, 두 번째 성장 단계에 따라 두 번째 높아지는 건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높아지는 건 사랑과 안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인정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이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이제 서로 의존하여 공동체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국가 시민으로서의 입장에서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살아가면서 고정화되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 다시 말하면 감정과 행위를 포함한 총체적인 사고 구조에 대한 새로운 평가,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젊은이나 노인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종교적 가치관의 발달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 가치관의 발달. 의도적으로 이 부분의 제목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발달을 경험적 심리학이라는 그 도구로 서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방법으로는 겉으로 나타나는 인격의 면들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심리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가치관의 발달에 관한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독일어로 출판된 발달 심리학 관련 서적들 중 잘 알려진 것들을 살펴보면 종교적 사회화에 관해서는 상당히 빈약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 발달을 다루는 몇몇 서적들은 종교의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신앙의 특수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이제 보시면은 웨스터 호프와 같이 믿음의 단계들 혹은 이 단계들에서의 결단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들은 인간의 발달, 사고, 가치 등에서 일어나는 다른 면들과는 관련성이 없이 다루고 있으므로 영적인 인간으로부터 자연적 인간으로의 길을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앞에서 설명한 신체적 발달, 사고의 발달, 도덕적 가치의 발달을 종교적 가치관의 발달 혹은 다르게 표현해서 영적인 발달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브리저는 1988년에 출판된 논문을 통해 이러한 점에서 접근하고자 했으며 앞으로 몇 가지 다른 견해들도 소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데, 곧 종교적 발달을 먼저 하나의 가치관의 변화로 보며 그 다음은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로서의 종교적 발달. 종교관과 관련해서는 다른 가치관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연구 결과들을 참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내면화한 사람은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그의 변화된 사고와 행동에 대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가치관의 변화에서 인지적 요소, 정서적인 요소, 행동적인 요소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가치관 혹은 변화된 가치관 형성이라고 말할 때는 다음의 요소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새로운 혹은 변화된 확신들을 말 혹은 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새로운 혹은 변화된 감정들을 말 혹은 글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새로운 혹은 변화된 행동이 외적으로 표출될 때. 이로써 가치관의 변화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혹은 다른 습관이나 감정의 변화 그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우선 이 세 가지 관점들 모두 똑같이 변화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 발달과 개인적 신앙 결단. 만일 종교적 관점을 한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가치관들 중에 하나로만 간주한다면 가치관 습득에서 다른 관점들과 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물론 복잡한 종교적 가치관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가 여러 일반 문학 서적들에서 자주 보듯이 나중에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 또한 종교적 성향이 그들의 전반적인 사고, 정서,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에서 설명한 가치관의 변화라는 의미에서 볼 때 복잡한 종교 간의 발달, 습득 그리고 변화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삶의 헌신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후자는 단순히 인간 자신이 가치관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킴으로써 가치관을 바꾸는 거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외적으로도 뚜렷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가치관이 변할 때 나타나는 외적인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각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새롭게 변화된 생각, 성경에 기초한 확신을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감정,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변화된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두는 새로운 행위가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발달 단계. 이러한 배경 아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종교적인 발달을 연구해 보면 종교관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하게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종교적 관습을 거의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성경과 찬양집을 펼쳐보는 것들은 부모나 교회 사람들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제2장의 3.3 관찰학습에서 언급한 것 같이 잘 알려진 모방학습의 원칙들이 유효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의 모방이 정서적 요소들의 모방에 정서적 요소들이 추가가 됩니다. 교회나 주일학교에는 다른 것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려하면서도 엄숙한 고요함이라든가 독특한 냄새, 알록달록한 교회 창문이나 그림, 높은 곳에 위치한 오르간 소리 혹은 어두운 공간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관습들, 행위들과 연관시키게 되며 아동은 이를 통해 대체적으로 종교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관점은 종교에 대한 부모나 교육자들의 자세에 많이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전체적인 관점을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인 세 번째 요소로서 인지적 요소는 유치원 때 처음으로 발달합니다. 아동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 매우 불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아동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아동은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있으며 할아버지 같은 분이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사람이 물건을 만들듯이 땅과 천체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큰 힘을 가진 사람
황제나 대통령과의 만남 정도로 여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취약 연령까지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미 사고의 발달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동에게 동화나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현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아동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동에게 기적은 전혀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종교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동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동에게 종교의 가치는 모든 것 중에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 즉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죠. 아동에게 종교의 가치는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신앙 간증에서 자주 언급하듯이 이 시기에 어린이 전도라는 형태는 아동이 예수님을 위해 개인적으로 신앙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단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동이 여기서 결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결단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아동은 자신의 사고 차원에서 하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동이 일반적이고 불분명한 종교적 가치관을 받아들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받아들였던 커가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는 종교적 가치들을 평가할 때 비판적인 생각이 지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 아동기 동안 일반적으로 교육자는 그들이 설사 종교적으로 무관심할지라도 아동이 종교적 규정과 가치들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종교란 오직 어린이나 비자립적이며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배워갑니다. 독일에서 예배 참석률이 국민의 약 3에서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을 뚜렷이 뒷받침합니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전반적으로 청년기에는 종교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점차로 감소합니다. 교육적인 영향을 통해 이것을 몇 년 후로 미룰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청소년에게 있어 조직화된 종교적 규정들과 관습들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감소하지만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베르크가 언급한 것 같이 6번째 단계에서 절대성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되며 종교적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들과 유사하게 진보적인 성향을 띱니다. 즉 청소년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과 다른 사상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며 자신이 만든 가치 구조 안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불명확한 종교관을 가진 듯한 이러한 경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가치관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에게도 해당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대체로 청소년 기독교인은 조직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교 관습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에는 자주 신앙의 위기도 속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겪는 새로운 감정을 추상적 사고의 가능성과 관계성 속에서 바라보게 되며 상위 개념을 유도해내는 새로운 방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
부모와 교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에 대한 반발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동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성인의 수준에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사고, 감정, 행동의 차원에서 심어진 믿음이 성인의 연령에서도 그대로 정의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인의 연령에서 그것은 부적절하며 언젠가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앙의 위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프랭거는 가치 변화를 통해 생긴 종교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청소년은 종교적으로 무관심해진다. 이것은 청소년에 생기는 다른 형태의 사고와 감정, 행동에 의해 나타난 신앙의 위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복음을 아동기부터 알았지만 젊은 성인으로서의 자신의 실제적인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무관심하게 됩니다. 청소년은 기존의 종교 형태와는 다른 종교관을 찾습니다. 청소년이 비종교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태동한 종교나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한 청소년의 강한 반응을 통해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전통적인 믿음의 자산들을 스스로 새롭게 구성해 감으로써 어린 시절 가졌던 신앙을 재정비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청소년은 자신의 변화된 사고를 복음의 현실성에 적용시킵니다. 여기서 새로운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복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내려진 것이며 아동은 이미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화된 사고와 감정의 구조들로 그의 영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증거하는지를 새롭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웨스터 호프는 믿음의 발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단에 이르기까지 4단계를 소개했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말기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그림 3-4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3-4에 보면은 청소년 믿음의 단계, 다른 것에서 경험한 믿음, 소속감, 찾는 믿음, 인격적인 믿음 이런 단계 4단계가 청소년의 믿음의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도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 부모는 성경의 귀한 진리를 아동의 각 연령에 맞게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늘 질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동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육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아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아동의 각 연령에 적합한 성경 부분들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부분들을 어떤 연령대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성경에 대한 다양한 종교들의 그 접근에 대한 컨셉을 제시한 하임의 견해를 기초로 하여 그 부모의 연령과
영적 배경을 배려하여 몇 가지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약에 관한 접근.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모든 연령대에게 흥미롭습니다. 특히 전 조작기 처벌과 복종 지향의 취약전 아동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아주 적합합니다. 예언서와 지혜서는 이 연령대에는 별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취약전 시기 아동을 위한 성경 이야기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주의해야 합니다. 꼭 다루어야 할 것만 다루어라. 여기서는 꼭 다루어야 하는 요소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성경 이야기를 무대의 연극으로 올릴 수 있는가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관한 접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들은 취약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매우 적절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도록 쭉 한번 보겠습니다. 취약전 아동에게 신기한 생각은 나쁜 귀신이나 마술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며 병을 고쳐주는 유용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아동은 예수님이 어떻게 두려움을 없앨 수 있으셨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동은 기적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 죽으심과 부활이 공간복음서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신을 위해 죽으셨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관한 접근. 성인이 되어가는 아동과 청소년, 즉 12세 이후부터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관련성들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일에든지 항상 반대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철학과 사상을 접함으로써 모든 물질적인 현상 세계는 유효한 것이며 심지어 그것이 허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시기에는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길이 됩니다. 청소년은 예수님이 신령한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은 허무감을 극복하고 신령한 삶에 동참하길 원하는 자신의 갈망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청년으로서 다양한 종교들과 철학들을 접해본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생수, 참빛,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대한 접근. 지금까지 우리는 연령대 내지는 발달 상태를 기초로 한 다양한 접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동과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동에게 복음을 접근함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여기서는 특히 정체성의 위기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요한복음이 많이 도움을 주는가 하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에게는 바울 서신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요한복음이 많은 도움을 주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에게는 바울 서신이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많은 청소년은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 들었지만 복음이 주는 능력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행함으로써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콜베르크의 발달 단계 중 3, 4단계는 청소년기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대체로 어려서부터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며 부모와 교회로부터 많은 믿음의 예들을 보아왔지만 계속해서 절망했습니다. 이때는 한때 율법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 에베소서 2장 5절 라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청소년은 아무리 경건한 연습을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과 은혜에 관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청소년은 체험, 감정, 의지적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죄사함과 양심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성경 부분을 어떤 연령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에 관한 접근. 여기서 보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전조작기, 처벌과 복종 지향의 그러니까 이제 삐아제로 보면 두 번째 단계가 되고 콜베르크의 이제 1단계에 해당되는 취약전 아동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아주 적합하다라는 거죠. 이 연령대의 예언서지에서는 별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서 이제 보면은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은 취약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 복음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보면은 성인이 되어가는 이제 청소년 즉 12세 이후부터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요한복음이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있어요. 이제 보면 이 시기에는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중요한 길이 되는데 청소년은 예수님이 신령한 빛으로 세상을 여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아동과 비기독교 자란 아동의 복음에 접하는데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에게 바울서신이 도움이 되고 비기독교 청소년에게는 요한복음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달 전생에 걸친 과정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 시기를 돌아보며 아쉬워합니다. 과연 아직도 변화할 수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떻게 변화하는가? 다만 앞으로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많은 학문적 연구들, 에릭슨, 그다음 뷰헬러, 이런 많은 연구자들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그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밝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결과들은 미미했으며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비하한다면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독자는 미국 저널리스트들이 18에서 55세의 115명에게 그들의 인생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서 그 결과들을 10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발달 심리학에서의 모든 숫자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나온 연령 표시들을 너무 숫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 단계들도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제 유념해야 합니다. 성인 인생 행로 10단계 1단계 20대 초기에 가족으로부터 분리가 이루어진다. 2단계 직업생활을 시작하여 성인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며 어떻게 만족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매우 동적인 20대 시기를 보냅니다.
3단계 가정을 이룬다. 4단계 직업에 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5단계 30대에 가까워지면 많은 남녀에게 답답함과 한계성의 감정들이 엄습하게 된다. 20대에 내렸던 개인적인 결정들을 돌아보며 자주 불만족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하는 역할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충동이 자주 생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30대의 시작과 동시에 지금까지보다는 더 이성적이고 정돈된 삶을 시작하게 된다. 완숙함과 경험이 증가하고 자아 개념이 안정되며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가 자신이 느껴질 정도로 많아진다. 많은 사람들은 경험과 업적을 통해 주위로부터 무엇인가를 이루고 있으며 이루었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7단계 많은 사람들에게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시기는 한 단계로 간주된다. 인생의 반이 지나간다. 직업상의 발달이 마감되고 자녀의 교육, 학교 문제가 대두된다. 시간의 흐름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한다. 청소년기 때의 힘이 없어지고 당연하게 생각해오던 건강이 점점 약화되며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던 사회적 역할들이 갑자기 별 의미 없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충격적인 경험들은 이 과도기적 시기가 위기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이 모두는 아니었는데 라고 이 시기에 자주 생각한다. 이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는 자주 지금까지의 삶의 행로를 던져버리고 삶을 부인하며 실패를 과장하여 생각하며 실패를 과장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전보다 더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압박감이 생겨납니다. 또한 신체적 아픔들과 연관하여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증상도 나타납니다. 8단계 40대 중반의 어느 시기가 되면 대체로 다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 행로에서 내렸던 결정들을 받아들이므로 자신의 삶에 대해 지금까지 보다 더욱 원만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종종 새로운 안정감을 자신이 세우는 것을 통하여 생깁니다. 9단계 앞의 발달 단계들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여 행동을 취한 반면 이 연령대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삶의 상황에서 생겨나는 직접적이고 생존적인 그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단계 퇴직, 은퇴기는 직업 상실의 그 특징입니다. 이와 함께 직업상 얻은 지위, 사회적 접촉, 종종 경제적 수익까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료 3-18 은퇴에 대하여 나는 은퇴 생활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실제로 은퇴하면 그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부류를 보았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무런 생동감이 없어 보였고 일상에서 뛰쳐나갈 수 없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아주 잠깐 동안 그들의 은퇴 생활을 기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미 없는 삶에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한다. 꿈꿔왔던 작은 일들이 갑자기 모두 실제 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삶이 바뀌어야 하며 무엇을 하는가라는 그것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견디기 힘든 감정에 덜 시달리게 되는데 이 무용지물이라는 느낌은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누르며 이 성과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현대사회에 그 책임이 있다. 노인은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다. 자녀가 독립하여 배우자가 먼저 자녀가 독립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특히 도시에 밀집된 공간에서는 고립감이 더 심해집니다. 체력과 에너지, 예전에 있어 하던 능력들, 다른 사람을 이끄는 매력 등은 이제 사라진다. 이제 주위 환경과 싸우며 부딪혀 나가는 것은 행동에서보다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 일시적인 만족감들, 예를 들어서 음식, 대화, 신체적인 편안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동시에 이 연령대에서는 물질 사회의 비인간적인 상태를 특히 고통스럽게 느낀다. 노인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음에 따라 경제적 발달에 무용하며 사회로부터 짐이 되는 존재로만 여겨짐을 체험하게 된다. 만일 양로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육체적 죽음에 앞서 사회적 죽음을 먼저 체험한다. 양로원과 요양원에 보내진 사람의 32%가 그곳에 보내진 후 6개월 안에 사망한다. 네, 이 노인에게서 무엇이 변하는가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